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기에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원동력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입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고 안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 믿는 자들도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지체이다 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이제 종에서부터 해방되었는 그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삶,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이 아픈데 오른쪽 손가락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점점점 곪아진다면 결국 온 몸이 감염되어서 몸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옆에 사람이 재치기 하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되니까 그 비말 그게 하나가 바로 감기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를 옮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아주 큰 일이 되는 것처럼 지체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몇 발짝 움직이면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지체입니다.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체입니다. 더 넓게 보면 믿음의 식구들 전체가 온 지구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지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몇 명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요. 그분들도 되돌아와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믿음의 지체들이지요.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옆 사람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기는 거,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즐거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웃도 은혜 받고 즐거운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 이웃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은혜가 잘 하고 있고 은혜를 잘 받고 내가 은혜가 가득하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거룩하다 생각하면 이 잘못된 거, 이 바보예요. 바보는 나만 생각하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라고요. 함께 서로 중보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은혜로서 점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먼저 조금 더 자랐다고 해서 1등이라고 우쭐거리거나 또 조금 작다고 해서 꼴찌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지체의식이 아니죠. 지체의식은 모두가 중요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각자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체라는 겁니다. 그 지체임을 알기에 먼저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은 지체를 상하게 합니다. 아니, 나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상하게 하고 타인을 상하게 하니까 거짓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때 지체들이 속한 공동체는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이웃도 건강하게 되고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장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지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데 가장 큰 유혹을 하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를 내는,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그러니까 욕이잖아요. 욕. 그 당시에 욕이거든요. 그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서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한 마음이요, 쌓이고 쌓여서 미움이 생기죠. 그 지체가 서로 미움이 생긴 거, 이게 벌써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요, 저 형제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과 내 평가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고 분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앞마당에 갑자기 횡단보도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큰 길에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몇십 년을 그냥 다녔다고 하면서 그냥 차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휙휙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새로 많이 생기고 또 그 길로 차들이 많이 달리니까 안전하게 여기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해버리면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롭게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행하면 그거를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다녔는데 왜 금지해? 왜 귀찮게 횡단보도를 만들었을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옛날에 잘 지냈잖아. 괜찮아. 그냥 건너다녀.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새롭게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지요. 내 입에서 거짓이 멈추게 하고, 또 노를 내는 거, 화를 내는 걸 이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지 말고 또 분을 품고 오래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에 대한 말씀을 아까 조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봤지만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분에 관해서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혼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판하던 자들에게 화를 내셨었죠.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아니 한 존재인 귀한 영혼을 보지 않고 겨우 율법에 얽매여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막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이렇게 두 번 예수님께서 화내신 노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왜 우리는 화내면 안 되느냐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귀에게 유혹의 빌미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는 것, 화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면 그만큼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 틈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 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분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주변에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주변에 하십시오.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좋다 이런 말을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31절 보실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기독교인이 버려야 할 것을 이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두가 관계를 깨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지요. 원한의 마음을 갖는 것, 격분하는 것, 화내는 것, 떠드는 것, 헐뜯는 것 모두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이 상하는 것, 내 마음이 상하니까 그 내뱉는 말들도 상처되는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감정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요,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그냥 탁 버린다라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버려지지 않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시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이 원한의 마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원하고 이 원한, 이 고통스러운 이 억울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이 감정,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게 만드는 그놈,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그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상처나고 억울하고 어려운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괴롭고 더 힘들고 아파하는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 너무나도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맛보아야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 주는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쉼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의 쉼을 맛보면 그러면 지체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맛보면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성적인 납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게, 용서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연이어서 에베소서 5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은요, 분을 이깁니다. 사랑은요, 내 화를 이깁니다. 사랑은요, 또 거짓을 이깁니다. 사랑은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랑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이신 그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라는 사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악한 마귀는 우리를 결코 유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또 사랑의 끈으로 묶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악한 마귀는 각각의 상처되는 말과 거짓들로 우리를 흩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일이 오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